요즘에 가장 많이 이슈 받고 있는 것이 이집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성지순례 갔다가 테러 당한 사건이 좀 많이 이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것이 또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고 또 뉴스에서 그 교회까지 찾아가서 교회를 보여주고 목사가 나와서 막 인터뷰하고 막 이런 모습들도 대서특필하면서 거기에 대한 중심이 어디로 갔냐면 테러 당한 것의 중심에 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가지도 않아야 할 것을 무리하게 갖고 그것 때문에 테러를 당했다. 그래서 테러 당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보다는 왜 그곳에 갔느냐에 대한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그 정보 가운데 참도 있고 거짓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곳이 지금 일어난 곳이 시리아 반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반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고 그 옆에 바다가 있는 것이 홍해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 반도는 삼각형 모양이고 메인 끝 삼각형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방황했던 그곳이 바로 시리아 반도라는 곳인데 그곳은 정말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갈 때 버스가 앞에 관광버스가 가고 그 앞에서 경찰차가 호위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시내산 구경을 하고 시리아 반도를 쭉 따라서 거의 반나절 걸리는 그곳이에요. 엄청나게 덥고 완전 그냥 사막 가운데 길만 하나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버스에 타기도 하고 경찰차 앞에서 호위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시리아 반도를 넘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까지 가면 경찰차가 떠납니다. 그 이유는 위험한 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들 알다시피 테러가 일어난 곳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국경에서 입국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버스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한 사람이 차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을 그때 그 여행사 직원 사장 집사님이 그 사람을 미쳐내고 그때 버스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경이 육지 국경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항상 배 아니면 비행기를 타야만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이 막고 있고 북한과 우리는 교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배 아니면 비행기. 그래서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그냥 땅과 땅이 붙어 있어요. 아무 표시 없습니다. 그냥 이 건물 하나 통과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땅은 여기가 국경이라면 여기는 온천지 사막 물 하나 없다가 이스라엘 국경소만 딱 통과하고 나면 그곳은 초원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해서 주셨던 그곳이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 밑에다가 관을 심어서 그 관에서 인위적으로 물이 나오게 만들어서 그곳을 개발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만들기 전에 먼저 시험 삼아 해봤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LA,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미국 땅에 있는 LA 가보면 LA 전부 사막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곳을 유대인들이 먼저 시험 삼아 개발합니다. 땅에다가 물간을 심고 물이 나오게 해서 거기다 풀을 심어보고 거기를 한번 연습 삼아 만들어보고 잘 되니까 1960년대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만들어낸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곳이 이스라엘령이냐 이집트령이냐 해서 책임도 지금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한참 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법상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것을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지 말라는 곳을 억지로 간 것도 아니고 위험한 코스는 다 벗어났고
그 이스라엘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것은 위험을 초래한 일도 아니고 어느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임에 불과한데, 어쩌면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소말리아에서 해적을 만났던 일과 동일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두고 이 소말리아에서 해적을 만났던 그 선박을 향해서는 동정하고 위에서 모금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욕먹고 가지 말아야 할 거 너희가 스스로 찾아가서 죽었느냐, 그것도 선교라고 치느냐 라고 하면서 기양양 그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정보를 잘 알고 비판할 것도 비판하고 옹호할 것도 옹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시리아 반도, 우리가 그래서 모든 걸 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지형도 좀 알아야 되고, 시리아 반도가 어디며 국경이 어디며 국경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는 보통 2-3시간이 걸립니다. 그곳에서 2-3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집트보다 힘이 세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국보다도 어쩌면 국력이 더 강한 나라입니다. 공군력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의 이제 GDP라든지 경쟁력도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국경에 서서 버스 안에서 2-3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허락이 떨어지면 버스에서 내려서 그곳을 지나갔다가 나와서 다른 버스에 옮겨 타는 형식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입니다. 그곳에서 어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위험을 자초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린 이유는 우리는 정보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단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이 이단 저 이단을 찾아볼 때 참 코드숨밖에 안 나오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 넘어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 이단에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절에 다니다가 이 사람이 신천지를 간다든지, 절에 다니다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항상 교회 다니던 사람, 그리고 또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으로 넘어가는 일도 거의 없어요. 여호와 증인 다니던 사람이 통일교로 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맨날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만큼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만큼 자기네들은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아직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 성경 공부를 할까요? 놀라운 것은 이단은 성경 공부하면 100% 다 합니다. 그것도 숙제 내주면 우리는 안 해오면 벌금 낸다, 안 해오면 뭐 한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이런 이단들도 찾아보면 숙제 내주면 안 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에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이단과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짜잘시리 한 거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이단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뭐 교제하고 뭐 이런 것들, 설교도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뭐 2시 예배, 1시 반 예배, 오후 예배, 설교 들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기성교회랑 이단교회랑 틀린 점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거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설교 테이프 줍니다. 설교 CD 줍니다. 들어봐라. 들어보면 잘 못 찾아야 됩니다. 일반 평신도들 그냥 이 설교 들으면 잘 못 찾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왜? 말 빠르게 하지요. 말 재주 좋지요. 앞뒤 딱딱 예와 딱딱 인가 넣으면서 아주 재미나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거 들으면 오히려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바로 이 구원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구원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으로 접근하면 안 넘어져야 돼요. 절대로 안 넘어져야 됩니다.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한번 살펴보면 좀 반대적인 경향이 많아요. 우리 레위기 1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을 찾아보시면 전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율법을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도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가지고 바울이 로마인들과 함께 논쟁을 펼치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이단이 가장 많이 우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레위기 11장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게 구원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받는 것이 구원입니까? 믿음으로. 또 조리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절대 안 갔다는 거예요. 조는 사람의 거의 99%는 깨워줘서 고맙다. 내가 오늘도 좀 착하게 했는데 깨워줘서 고맙다. 이게 아니라 왜 치냐? 안 자는데 지금 잠깐 이렇게 눈 감고 설교를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치냐? 이게 거의 99%의 반응입니다. 조이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응? 이래 되면 이제 와가지고 내가 막 2단이요. 2단에 한 1등급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이사 찾아가가지고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너 구원 받았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대답 나올 때까지 안 맞히거든요. 피자도 먹어야 되는데 사투리만 사모님 오셔갖고 피자 오늘 먹는다고 빨리 마치라는 얘기인가 먹은 거 얘기를 몇 시까지 시키면 되냐고 2시간 10분 20분이면 시키면 되냐고 그 말은 그 시간 안에까지 마치라는 얘기잖아요. 다르게 돌려서 얘기하려 오늘 뭐 좋은 날이 있어서 피자를 시키신다는데 몇 시까지 주문하면 되냐고 한 2시 10분까지 오라면 되나요? 그 말은 그 시간까지 마치라는 얘기잖아. 대답 안 하면 안 마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조 집사님은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안 졸았습니다. 안 졸았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보기에는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잘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잘 못 드렸어. 그럼 니는 구원 받아 못 받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로마서 2장 3장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지사님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맞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세요. 조지사님 처음에 말했던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 두 번째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틀린 답도 아니지만 맞는 답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시험이었으면 제가 채점관이었으면 아마 X를 쳤을 겁니다. 왜? 예배 드림은 행위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천국 가고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지옥 간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말로 헌금하면 천국 가고 헌금 안 하면 지옥 갑니까?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고 헌금 적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삼성 회장이 교회 다닌다. 우리 평생 헌금해도 그거 못 따라갈 겁니다. 한 번 하는 헌금도 못 따라갈.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우리는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하고 안 하고는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장 제가 대충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는데 그런데 쪽발이 있으나 대새김질 하지 않는 돼지는 먹지 마라. 물고기는 먹는데 그 중에서 비닐이 없는 것은 먹지 마라. 또 뭐 새는 먹는데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자라는데 물에 있는 것 중 먹고 물에 움직이는 거 못 먹고 먹지 마. 가져간 것이니 먹지 말고 뭐 새 중에 자 통닭 먹으라니까 통닭 먹지 말랍니까 여기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새 중에 너희 가져간 것은 이것이라. 가지가지 멋진 이 독수리와 설기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올빼미와 흰 올빼미 뭐 황새와 뱅로 뭐 먹고 싶어도 있어야 먹지 이런 것들이 뭐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귀뚜라미 뭐 세가지고 뭐 곤충 먹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쩌고 하면서 꼭 딱 쳐나가는 게 이거 왜 먹느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율법주의라 율법을 지킨다 하는 사람이 안 먹는 고기는 돼지고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먹지 말라는 거고 또 부정한 자와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하냐. 성경에서는 부정한 자라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너는 돼지고기를 먹구만. 너는 그래서 부정한 자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게 대부분의 이단들이에요. 신천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답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신천지 교리에 따라 우리 안에 들어오면 14만 4천 명 중 너희가 한 명이 되고 너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너희와 피를 나누었던 모든 사람은 함께 왕족이 되어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부모님한테 머리 깎이고 다리뭉대 부사지도 신천지 가는 이유가 엄마는 지금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만 14만 4천 명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날에 나 때문에 엄마는 감사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를 내버려둬 하면서 그렇게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구원론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단들 뭐 하면 이단인가? 잘 들으세요. 이단 구별하는 방법 짜잘시이 없어요. 잘 보세요. 날짜를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날짜. 구원 언제 받는다더라. 너 구원 언제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매월 며칠 몇시 몇 분에 내려온다 하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 전부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이단의 특징 자기네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참빛희망교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저 옆에 있는 뭡니까 교회 언약교회도 구원이 있고 요 앞에 있는 은광교회도 구원이 있어요.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고 니는 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데에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율법을 따라 너는 안 먹는다. 우리는 안 먹는다. 그런데 너는 먹는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못 받았다.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먹지 말라. 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안식교입니다. 제7의 안식교, 예수교 안식교,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 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율법은 몇 가지냐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학자들은 614가지라고 합니다. 거기서 하지 마라가 325가지. 거기서 빼면은 하나가 나오겠죠. 자, 하지 마라. 그런데 이단들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다 안 지킨다. 하나를 지키려면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 구원받는데 중요하다면 하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614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말하는 구원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율법의 제1계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던져버리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율법만 취해가지고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 자, 너희는 부정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로마서 3장 20절부터 말씀도 보시면 누구에게나 구원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수단인 것뿐이라는 거예요. 절대 행위적인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중에서 자신있게 내 행위가 깨끗함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부터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또 파생된 이단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행위는 부정하고 오직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구원파는 너 예수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몇 며칠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몇 며칠날 구원받았다는 증서를 주면 너는 무조건 구원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원파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뭐 집이 크게 지어져 있고 헌금 조금 하면 뭐 천국에 가면 뭐 초가집 지있고 그런 개떡 같은 대조하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면 집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집도 없을 겁니다. 그걸로 치면 집도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만 치보시죠. 대한민국에 우리 10% 안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10% 안에도 못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끝에서 놀아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런 거 헌금한 사람 뭐 빌딩에 살고 뭐 요 살고 저 살고 대도 않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헌신 많이 하면 뭐 가면 뭐 사우나 있는 집에 살고 헌신 조금 하고 개털 모자 쓰고 다니고 그런 대도 않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기르지 마시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믿는 자로서 당연히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귀담아 들으시고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접근해서 너는 율법을 어떻게 저떻게 하느냐 어떻고 저떻고 하느냐 있다고 저따고 하느냐 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 점을 꼭 알고 있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 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에서도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전도사고 강도사고 목사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했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뛰가서 니 키가 날리고 돼지고기 안 먹으면 딱 지키는 하려면 614가지 다 지켜야 돼. 614가지. 그러면 그 딱 지키려 하면 니는 교회 나오면 안 되고 니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왜? 율법 14가지 율법 중에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딱 명시되었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는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아니 입을 때려주고 아니 교회를 나가라 해. 지키려면
다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다 지켜라. 그 뒷장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부터 나옵니다. 임신한 여자도 부정하고 요즘 임신한 여자는 대빵입니다. 차에도 나 임신해서 스티커 딱 붙여놓고 임산부 그 열쇠고리도 있고 오만 거 다 있고. 근데 성경에서는 임신한 여자도 부정한 여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한 여자들도 부정한 여자. 가까이 가지 말고 데이지 말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 본 것처럼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 그러면 다 부정하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른 것은 구원론에서 크게 다릅니다. 이거 하나 오늘 명심하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구원이요. 그러면 행위는 더러워야 됩니까? 깨끗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위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돼지고기 먹으시고 소고기도 먹으시고 사람 고기는 먹지 말아야 돼요. 왜 말씀드렸죠?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그 외에는 창세기 1장 말씀처럼 모든 걸 너에게 다 주셨으니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개고기도 먹고 턱고기도 먹고 독수리고기도 먹고 뭐 뱀고기 뭐 요도고기 벌레 뭐 곤충이고 뭐고 막 드실 수 있는 거라면 다 드세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실이, 행위적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조이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좋은 것 같지만 안 좋다고 하는 조집사님, 구원에 대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줘라도 혹은 내가 졸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도 몰라. 그거는 예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두 분이서 해결을 하시고, 부부끼리 줘라니 안 줘라니 이거 갖고 또 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안 줘놨다면 하나님 아시겠지. 이것 가지고 구원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졸고 아멘 잘하고 착한 행실하고 완전 최고의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도 미혹받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질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어떤 얘기든 들어도 그냥 참 코드숨밖에 안 쳐진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율법 얘기 나오는 자 있으면 614가지 다 지키라 하세요. 그럼 그걸 지키려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는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자, 율법을 말할 자격도 없는 자는, 그거를 우리는 알면 그냥 듣고 있으면 우습습니다. 모르면 진짜가 쉽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개똥 같은 소리고, 그거는 온전한 수, 완전 수로서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14만 4천이라는 뜻은 그 뜻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말, 다음에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다음에 또 시간 낼 때 그 위해서 얘기할 거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구원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할례를 받은 자든 무할례자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게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바고, 그 자는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무조건 구원받으니까 너희는 그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3장 20절로 30절 말씀이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품위와 품격과 좀 그런 것들을 지키시사 좀 멋있게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왜 지금 진짜 여왕이라고 칭송받고 있습니까?
그가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가 억울하게 은메달을 땄는지 실력대로 은메달을 땄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여왕으로 칭송받고 있는 이유는 그 뒤에 했던 행동이 클래스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은메달을 땄으면서도 금메달 딴 사람을 축하해주고 그냥 여왕으로서 기품을 지키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나가기 때문에 아무도 김연아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좀 클래스를 좀 지키세요. 구원받은 자로서 좀 품위를 좀 지키시고 옛날에 태코 타고 다니다가 요즘에 소나타 타고 다니면 그만큼 좀 품위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20살 때하고 60살 때하고 좀 품위가 좀 틀려져야 되잖아요. 20살 때는 어때요? 우리 노태원님 보세요. 오뎅 한 개 더 먹니 적게 먹니 500원처럼 아까워가지고 누나 신발에 흙 좀 묻었다고 누나 집에 그 신발 빨아내. 60살 정도 되면 안 그런다. 60살 정도 되면 좀 신발에 다 흙이 묻어도 뭐 빨지 뭐 어머 한 개 새로 사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19-20살은 그 신발 묻었다고 옷 좀 구겨진다고 세상에 바지 구겨지니까 바지 벗고 있네요. 바지 구겨 60살 정도 되면 안 이런다는 거. 지금은 그래도 다 이해합니다. 왜? 그만한 나이니까. 그때 될 정도 나이니까. 근데 60 돼갖고 바지 구겨진다고 바지 벗어갖고 집에 다 걸어놓고 신발이 흙 묻었다고 하면 60 두는 거가 누나한테 누나 신발에 흙 묻었어요. 막 이러면은 기품이 팍 떨어지잖아요. 클래스 지키세요. 클래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좀 지키세요. 좀 집에 가서 조집사님 좀 마누라 좀 뭐 빨리 왔니 늦게 왔니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이 품위를 딱 지키면서 내가 그까지 한 게 해줄게. 김연아 말 들어보세요. 금메달 못했어 이게 아니라 더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 네 해라 이거잖아. 난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들. 내가 니랑 싸워서 뭐 하겠냐. 네 하라는 대로 해줄게. 좀 이런 구원받은 자로 품위를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